멘탈이 무너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이면에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노예 무역이라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기를 보내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영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이 끔찍한 일이다라고 목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인 중에 굉장히 젊고 유망했던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치인이 똑같이 다른 정치인들과 똑같이 그것이 문제됨을 몰랐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잘못된 거라고, 노예 무역은 멈춰야 된다고,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제 옳다고 외쳤습니다. 그 옳은 길, 그 선한 일을 위해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했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되잖아요. 선한 반응이 따라왔을까요? 그랬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선한 일을 한다고 늘 선한 반응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길이라고 늘 함께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20년이라는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싸우며 비난받고 조롱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는 괴짜라고 말하기도 하며 정치적 압박도, 유망했던 그 젊은 정치인에게도 정치적 압박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만한 상황들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들도 이쯤 되면 좀 그만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됐냐면 언제 됐나 볼까? 1807년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무역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노예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싸워 나갔습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 또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예 무역도 폐지된 판에 좀 자신을 응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 선한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들과 비난과 멘탈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또 외롭게 홀로 싸우다가 드디어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가 폐지됩니다. 그런데 3일 후 그는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일평생 동안 그 노예제를 위해서 싸우다가 간 것입니다. 일평생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싸웠지만 늘 비난과 조롱을 받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을 들여 그 외롭게 이루어낸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고 영국의 그 흐르는 그 악한 흐름들, 그 문화들이 끊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멋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에는 그 과정은, 결과는 너무 멋졌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는 큰 흐름에서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해주기는커녕 뒷말이 막 들려옵니다. 선한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뒷말이 들려옵니다. 멘탈이 흔들리겠죠.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내 몸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멘탈이 흔들리겠죠.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에게 오히려 내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모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과 비난과 압박과 큰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느헤미야가 멘탈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이 멘탈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멘탈 관리를 했는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에서 흔들렸는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한번 볼 텐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도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크게 분노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이 미약한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유다들은 자신들이 미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 무너진 성벽에 살면서 우리는 성벽조차도 재건할 수 없는 미약한 자들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우리는 미약하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어. 성벽을 재건하자. 이제 드디어 그 의자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 상처 아물어 놓고 드디어 시작했는데 다시 와서 이 미약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그의 상처를 다시 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열심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하죠. 이미 성벽이 무너져서 불탄 돌들이 다 있는데 그걸로 성벽을 일으킨다고? 라고 하면서 희망을 뭉개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데 성벽이 완공돼 봤자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소망을 짓밟는 조롱과 비웃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멘탈을 붕괴되도록 이런 비난과 조롱이라는 그런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사실 심리전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악한 세력에게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칼과 창을 동원해서 그 세워가고 있는 성벽을 하나하나 뭉개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 상황들을 통해서 열등감을 자극하고 상처를 주므로 이뤄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리전을 통해서 멘탈을 무너뜨리는 건 가장 그들의 쉬운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만약 이 심리전에서 유다 백성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이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대적들이 패배했다면, 그럼 대적들은 깔끔하게 물러나 줄까요? 걔들이 이겼어. 나는 패배했어. 나는 심리전에 패배했어. 그럼 나는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고 돌아가자. 인정할게. 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압박을 가해 오는데요. 어떤 압박을 가해 오는지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아멘. 여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지리적으로 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소 사람들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남북이 다 나왔죠. 동서남북으로 뺑 둘러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이제 쳐들어갈 거야. 너희들 살 수 없을 거야. 그만둬라고 이제 물리적 압박을 동서남북 사방에 우겨 싸면서 압박을 가해옵니다. 사방을 둘러서 외부 공격,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겠죠. 멘탈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부에 그렇게 심리전도 있고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면서 나를 좋아올 때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얘들은 통합적으로 뭐죠? 외부의 공격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외부 공격보다 더 힘든 건 뭘까요? 내부의 분열들이죠. 근데 지금 내부의 분열도 일어납니다.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0절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이거 누구한테 들었죠? 대적들에서 입술에서 듣던 거를 지금 나와 함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내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말을 그들이 입에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겠죠. 느헤미야는 멘탈이 어땠을까요? 이 연타를 당하면서 멘탈이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싸우잖아요. 싸울 때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 뭘까요?
가족, 맞아요. 가족만은 건드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하잖아요. 근데 그 나쁜 짓을 지금 합니다. 자, 보면요. 4장 11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기 3장에서 살펴봤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재건에 동참했지만 예루살렘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 재건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재건하러 왔지만 남아있는 내 가족이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부의 그 대적들이 그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왜 지도새도 모르게 하냐면 지금 느헤미야의 이 재건은 아주 공식적인 거거든요. 왕의 허락을 받은 공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도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고 그 가족들은 불안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도와줘 지금 10번이나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은 지금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가족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공격과 힘모아 연합하여 물리적 공격을 가하고 남겨진 가족들까지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적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미 그 포로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 측근이 되어서 술관원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되쳐놓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대적들이 끊이지 않고 공격도 한 번도 아니고 연타로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가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게 당연히 싫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치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립권이 없다는 겁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다 백성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더 이상 내 영향력을 거기 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권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내 힘이 더 이상 그거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방해를 하는 겁니다. 건축이 되면 나는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입장에서만 당연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성경적 해석도 동일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요한 1서와 베드로 전서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는 거 이상히 여길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이상한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되고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멘탈 붕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면 성벽 재건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해나갈 때 나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나를 사방에 우겨싸움으로써 물리적 압박을 가해오고 나와 함께 선한 일을 하던 자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멘탈 붕괴되지 않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멘탈이 붕괴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심리적 압박, 물리적 압박, 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든 배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상하진 않다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괜찮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대적의 공격에 버티고 성벽 재건을 진행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성을 건축해서 절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건축을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절반이나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다른 번역본 한번 볼까요? 우리말 번역과 이제 새 번역이 있는데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새 번역 보면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원동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벽 재건의 주체는 마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을 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원어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성벽 재건은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손으로 짓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마음이 짓는다라는 것이죠. 일은 손으로 하는 것 같으나 사실 마음이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말에 너무나 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였던 일이 10개로 늘어나서 힘들어질까요? 하나였던 일이 10개로 늘어나서 힘든 사람도 있고 하나였던 일이 10개로 늘어나서 힘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차이인 것이죠. 저희가 부교육자 시절에 약간 빡센 교회를 재성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굉장히 뽑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서는 다음 세대 부서는 굉장히 많은데 사역자가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나가신 거예요. 영화부 사역자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바로 뽑혔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누군가 대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 그 대타가 저였던 거예요. 저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도 그 교회는 빡셌기 때문에 되게 바빴어요. 아침에 가서 일찍 막 사역자들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전 제 스케줄을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중등부를 섬겼기 때문에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또 와 계세요. 예배 마치고 중등부 선생님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역자실에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또 내려갑니다. 그럼 어디면 중등부 애들이 찬양팀이 동그랗게 앉아있어요. 그럼 또 기도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중등부 예배를 드리죠. 그럼 중등부 예배를 끝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사 회의를 합니다. 하나의 부서가 주일 스케줄이 이렇게 많아요. 모든 부서가 그래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리고 중등부 끝나면 나 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영화부가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회의를 끝내지도 못하고 저는 중등부 회의를 하다가 부장 집사님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저는 올라가야 돼요. 영화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또 선생님들 동그랗게 앉아 있습니다. 가서 또 기도 인도해야 돼요. 기도 인도하면 또 예배 드리죠. 또 선생님들 마치면 또 회의하죠. 그럼 또 저 뭘 해야 되냐면 내려가서 라이브 방송 들으면서 지금 3부 라이브 들으면서 타이핑 해야 돼요, 제가. 왜냐면 이제 수요일 예배 전에 교구 구역 나눔할 나눔지를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설교 타이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끝나면 점심시간이 되죠. 사역자들 대부분 점심을 못 먹어요. 그래서 막 아직 점심이에요. 사역자들이 답을 못 먹어서 막 식탁을 갖다 놔주세요. 그럼 겨우 막 먹어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또 청년부 예배 가야 됩니다. 청년부 예배 가지요? 청년부 예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청년부 예배 끝나면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이 끝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청년부 회의가 있습니다. 청년부 회의가 있으면 이제 또 끝나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고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녁 예배가 보통 2시간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나면 집에 옵니다. 근데 이런 스케줄에서 저희가 전임 사역이기 때문에 주일은 이렇게 바빴지만 평일은 그래도 출근해서 주일보다 덜 바쁩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주일만큼 바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근데 주일은 행복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이 더 많아졌는데 사실 사역이 더 많아졌고 눈코 뜰 새가 없는데 평일은 조금 힘들지만 주일은 좀 행복해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나는지 힘이 드는지는 일의 강도나 일의 많고 적음의 영향이라기보다 내 마음의 크기의 영향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해내고야 맙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다면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을 하는 주체는 결국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인데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적들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만큼 쉽게 무너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먼저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는데요. 그 무너뜨리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너희가 완공해봤자 거기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사실 근데 예루살렘 성벽 두께는 약 274cm 입니다. 절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247cm가 뭐가 중요해요? 성벽 재건하는데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절대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면 결국 성벽 재건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 현실적인 말인지 상식적인 말인지, 그 말이 진심인지 이런 것들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내 마음에 담느냐 담지 않느냐,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쪼개지느냐 쪼개지지 않느냐, 내 마음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사실은 저희 잠언 이 말씀을 사실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학생 때 제가 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인데, 학생 때 공부하기 전에 왜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저는 1일 날은 잠언 1장, 2일 날은 잠언 2장 이렇게 읽으면 한 달에 이제 잠언 하나 읽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매달 4일이 되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마음성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지킬 수 있는 거긴 해?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말씀을 워낙 좋아하니까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가 막힌 성경 구절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은 내 힘으로 지키려 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어떤 마음의 전환들이 일어나기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것일까요?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붕괴되지 않고 마음이 지켜지는 것일까요? 먼저 유다 사람들이 흔들릴 때, 붕괴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아멘. 먼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힘이 빠져서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전에는 마음이 있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하죠? 핑계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어진 건데 자기 마음을 직면하지 않고 난 이제 힘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말씀처럼 아직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절반 이상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140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절반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이 많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벌써 이만큼 지었네, 이미 반이나 지나갔잖아 라고 해야 될 텐데 아직도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아직도 라고 말하는 자들을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아멘. 그들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집결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여기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쌓아야 될 벽돌밖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이만큼. 근데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이미 반이나 완성된 성벽의 그 대단함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지었구나. 아, 이미 이만큼 완성했구나. 이 성벽이 이렇게 컸어? 이제 막 임의가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환기시키기 시작합니다. 절반이나 완성된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를 말하는 그들의 눈에 이미 이만큼 완성된 성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선이 환기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선을 환기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아멘.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멘탈이 흔들릴 때, 마음을 지켜야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얼마 전 마지막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설명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파트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목사님. 그런데요. 이 아바드를 설명하면서 방랑하던 아람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내가 그 감사를 얘기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서 오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방랑하던 아담의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와 비교해서 기억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마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짐승들의 놀이터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아직도가 아니라 이미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를 고백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미 은혜 받은 내 모습에 시선을 향하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의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멘탈이 흔들릴 때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서 나의 방랑하던 아람의 때 그 아바드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미 내 인생에 세워두신 것들을 볼 때 감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특별히 느헤미야는 기억하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대적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크게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사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 크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크신 하나님을 볼 때 대적들은 너무나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것이 가능한 시선이 바뀔 때 우리는 멘탈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이 대적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멘탈이 흔들릴 때 버티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우리는 늘 그냥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버티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은 기도를 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게 되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겠죠. 거룩한 목적을 품게 되고 거룩한 목적을 품으면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그것을 위해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바른 행동을 낳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이 있죠. 근데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각자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허리에는 칼을 차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뒀는데 적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나팔 부면 다 같이 집결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들은 이제 일을 함과 동시에 영적 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하는 것만,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않은데 한 손으로 일어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힘든데 두 개나 하라고 합니다. 일꾼도 되어야 하고 군사도 되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실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전투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생존, 공병, 의무, 통신 별의별 걸 다 배운대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한 명이 한 가지 역할만 해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투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군사였습니다. 한 손에는 벽돌,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재건의 일들을 세워나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운동선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만 동시에 영적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 옆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칼과 차를 가져와서 막 진짜로 사방에 우겨싸면서 나를 막 창으로 이렇게 찌르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 우는 대적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우는 대적 마귀,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현대에 걸맞는 상황의 방법들로 현대에 걸맞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어쩌면 가까이 있는 어떤 이들로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요. 그는 어떻게 무장이 되어 있냐면요. 4장 22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밤에는 아멘. 유대 사람들은 물을 길르러 갈 때조차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옷을 벗지도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잠시 조금의 틈을 내주는 순간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24시간 이들처럼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긴장하고 경계하고 방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군사로서 방어를 하겠는데 방어만 하면 될까요? 방어만 해서는 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스파르타 전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패와 창을 동시에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어만 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패를 삼아야 되지만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지만 동시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저 공격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공격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가는 것이 최고의 공격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무장시켜 적들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동시에 성벽 쌓는 일에 더 열심을 가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 데에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을 잡고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해서 더 많은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시켜서 성벽 재건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 중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멘탈이 흔들림 틈도 없이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러닝이라는 그 운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뭐 3km, 5km, 뭐 10km 이렇게 막 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행이라서 하는 분들 말고 진짜 찐으로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왜 러닝을 하냐 묻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왜 러닝을 하세요? 그렇게 러닝하면 진짜 완전 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속옷까지 다 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냐라고 물었을 때 러닝을 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클라이밍 맞나요? 암벽 그거죠. 그거 하는 분들도 왜 그거 그렇게 힘든데 그걸 왜 이렇게 막 물집 잡혀가면서 하세요?라고 물으면 그 너무 힘드니까 그거 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운동 다 마찬가지더라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부상 당하면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축구하는 만큼은 축구에 온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모든 운동이 동일합니다.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했을 때 그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틈이 없습니다. 내가 그 대적들에게 신경 쓸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완전히 매진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이 거세질 때 더욱 힘써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성벽 재건을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썼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유다 사람들이 적들에게 우겨쌈을 아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죠. 근데 정말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그 우겨쌈과 무관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겨싼 것 같았으나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데 결론적으로 성벽 재건이 중단되기는커녕 결론적으로 성벽 재건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막 사방에서 방해를 하는데 성벽이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멋진 것은요, 성벽만 재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실 군대가 없었잖아요. 근데 군대가 없어서 아무 힘이 없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40개가 넘는 구역을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했는데 지금 40개가 넘는 조직이 구성된 동시다발적으로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군인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지금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여기는 반주자가 있지만 만약에 천안에 반주자가 없어요. 천안에 누군가가 이제 반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가장 빨리 반주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장에 투입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인이 가장 강력한 군사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장에 투입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군대가 아니었는데 현장에 투입돼서 굉장히 강한 군대로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마른 뼈같이 아무 희망도 없던 그들이 군사로 만들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들 앞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아멘.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연합해서 공격해오자 이들은 뭐합니까?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그들의 영성이 다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뿐 아니라 군사력, 조직력, 영성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균형 있게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만, 그 성벽 재건, 벽돌이 쌓아지는 그 일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벽돌을 들고 성벽을 한 장 한 장 세워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동시다발적으로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네 앞에 있는 그 불시험, 그 멘탈이 흔들릴 만한 영적 시험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성경학자들은 구약 시대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신앙의 수준이 높았던 시대로 평가하는 두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 불순종이 물론 없진 않았지만 굉장히 모세 시대 때처럼 강렬하고 그런 불순종이 아니라 조금 그냥 그에 비하면 우리 애교스러운 그런 불순종들로 볼 수 있는, 어쨌든 간에 구약의 흐름을 봤을 때 여호수아 시대는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일부러 이방 민족을 남겨뒀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아멘. 이방 민족을 남겨둠으로 그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남겨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남겨둔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아서 그들처럼 살아가는지, 이방 민족 하나님 내쫓으라 했으니 정말 내쫓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그거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자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 그 사이에서 아등바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어차피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전쟁이 왔다고 해서 이거 승리할까 패배할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믿음으로 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멘탈이 흔들릴 만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멘탈을 주님 안에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잘 케어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서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축복이 되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욱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깊어진 삶으로 짙은 고백으로 그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